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 묵상은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알아야 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비슷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시각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마태나 누가하고 좀 다르네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예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탄생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한 문단으로 한 그 구절로 나와 있죠.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이 불이 들어가 있고 또 앞뒤 배경도 있죠. 앞뒤 배경에 사람들이 오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싹 빼버리고 이 8절만 남겨놨어요. 9절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한 기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입장은 그래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문헌에서 옛날 문헌에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됐는데 마태나 누가가 보고 베꼈어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가복음이 간략한 기록이니까 그랬을 것이라는 식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정교한 이론을 전개를 하고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지만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마태, 누가와 마가복음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이 확실해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성복음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영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는데 왜 다윗이 먼저야 하고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마태는 일부러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 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죄패도 썼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네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 헬라인들에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긍휼,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병자들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뭐냐 할 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구약 인용이 적어요. 로마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인용을 많이 안 해요. 하기는 하죠. 그러나 잘 인용을 않고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에게 쓴 책에는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써요.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성도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종이다, 섬기는 종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너희만큼 또는 너희보다 더 훨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 섬기는 종으로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거의 결론 부분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나를 따르라 또는 그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후렴처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로마에서 이 특징이 문장이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라는 말을 잘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는 한마디로 그냥 수많은 이야기들을 쓱 지나가 버리는 거죠. 단순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리고가 헬라어로 카이거든요. 이 카이 복음이라고도 해요. 왜? 그리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즉시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즉시. 이 즉시나 그리고는 앞에 수많은 배경들을 그냥 한꺼번에 쫙 요약을 하고 전략을 해버리는 표현이잖아요. 감정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탄에 잠기시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감격하고 놀라는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비해서 또 이론 중심이기보다는 그래서 설명을 많이 안 해요. 사건 중심입니다. 사건을 쫙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건 하나를 말을 하면 이 사건 기록보다 한 3배, 4배가 더 많은 설명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을 않고 그냥 행동 중심,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특징은 예수님의 귀신 쫓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장 1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이야기를 1장 13절까지 합니다. 매일 성경은 11절까지 끊었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그리고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찢어졌다예요. 이 표현이. 그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1장 14절서부터 4장 26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8장 2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공간복음 전체에서 클라이막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고백을 들은 뒤에 이제 제자들과 그 대화를 하고 신앙 고백을 끌어내고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 10장 52절까지 그러니까 8장 27절로 10장 52절이 네 번째 문단인 거죠. 서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있고 세 번째 문단이 8장 27절로 10장 5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 52절 이후에 11장서부터 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갈릴리 사역, 신앙 고백, 예루살렘 이렇게 딱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특이해요. 다른 복음서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길게 기록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여자들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더 길게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고요. 그렇게 이 마가복음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이 고대의 어떤 사본,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본. 이거 어떤 사본이니까 그 사본 빼놓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어떤 사본, 사본이라는 말은 사본, 그러니까 복사, 그러니까 원문을 필기해서 복사한 거죠.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성경 원본은 없어졌고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사해 사본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뭐 있는데요. 어떤 사본, 많은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라는 말을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구약의 기름 부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종합돼서 이거를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다. 복음은 뭐예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말씀인 14절 15절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1절로 가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이 표현은 1장 1절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13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서론이죠. 그런데 이제 매일 성경은 11절까지 끊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에서 예수 탄생 이야기를 길게 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엄청 길게 해요. 1장, 2장 전체가 그거니까. 이제 3장에 가서 이 오늘 마가복음 2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 2장도 굉장히 길어요. 한 장 자체가 막 50절, 60 몇 절까지 막 70절까지 가고 그러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그걸 싹 생략을 하고 그냥 세례 요한 이야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 여기서 이사야의 길 그랬습니다만은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내 앞에 보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보내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앞에 보내는 자가 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의하면. 그런데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여기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오는 길, 이게 원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길이 주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런 걸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 700, 800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400년 전 선지자고요.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그 사자, 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도 이사야가 말하는 그 주의 길, 오실 길, 이게 하나님의 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4절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전에서 외치지 않았는가? 왜 광야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성전이 타락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광야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죄사함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길로 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세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 세례와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와 세례는 같은 것도 아니에요. 회개와 세례는 분리되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고, 세례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씻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연합인 거죠. 그렇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고요.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니까 그 요단강에서도 밑에 예루살렘 쪽, 그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는 여리고 쪽, 그쪽 아래쪽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고요. 그러니까 14절서부터 내일 말씀을 보면은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역인데 오늘 말씀 9절로 11절은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무엇을 했는지 안 나오고 갑자기 14절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세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세례 받으셨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죄인인 거죠.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을 빌려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 세례의 의미가 씻음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씻음이지만 예수님은 연합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누구와? 죄인들과. 그래서 공생애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다라는 말은 좀 과장법이죠. 전부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헤롯도 세례를 안 받았고 뭐 서기관, 바리새인, 무슨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 세례 안 받았죠. 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요한의 삶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굳이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는 구약에 이것과 비슷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요한이 오리라고 한 바로 그 엘리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표현들은 엘리야가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와 격이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이 아주 강력했잖아요. 강렬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라기에서 애언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낙타토롯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걸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오리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오는 거죠? 이 엘리야격인 이 세례 요한이 오면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다. 두 번째,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행위, 이것은 주로 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종이 하는 일조차도 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는 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친척 관계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제 굳이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따지면은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3, 4월 달에 태어났다. 근데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면 나이가 우리나라식으로 1살 차이인 거예요. 뭐 이쪽 지방은 그런 식으로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그는 굽혀 내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 소개를 8절에서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 행위가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을 하고 있어.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다. 어떤 예비?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가게 만드는 통로 같은 그런 예비적 성격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 이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마태하고 누가가 하는 말하고 좀 다른데, 마태에서는 불과 성령을 함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령 세례 이퀄 불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불 세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문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불을 설명할 때 심판을 쭉정이를 모아 태우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아예 그걸 빼버렸어.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 누가를 읽어보면 결국은 불하고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두 번째는 이 성령으로 세례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에 집어넣는 것이 성령 세례다. 즉 구원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때 9절로 11절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문제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를 물에 잠겼다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이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 침례를 약식으로 한 거예요.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네 머리가 물 밑에 들어갔다. 즉 너의 옛사람과 죄는 죽었고 죄인이었던 너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세례의 개념이에요. 침례도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물에서 올라오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각적인 현상과 청각적인 현상인데, 시각적인 현상은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이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말, 스키조라는 말은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9장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9장 2절 이하의 변화산 사건 때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찢어졌다라는 말과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이 한글은 다르지만 헬라어 단어는 같아요. 같은 단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조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의 세례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에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스키조, 갈라졌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은 하늘 위의 세상과 하늘 아래 세상으로 나눠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 있었는데, 그것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하는 어떤 통로가 열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뭔데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대신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내가 받아야 될 버림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갈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청각적인 현상도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변화산에서도 또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기록이지만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고, 그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그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을 갖는 겁니다. 하늘이 이제는 막혀진 존재들이 아닌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진 하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지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발을 디딜 때 격려 차원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고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리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늘 예수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